사과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속회의 공과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우리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날이 부흥을 했습니다.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고 이 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이 칭찬받는 사람 7사람을 이제 집사로 택해서 사도들을 도와 이 교회를 더 체계적으로 섬기게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해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순교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격분하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들은 그 마음에 회개를 하는 대신에 오히려 분을 품고 스데반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때 스데반은 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시지 않고 일어서 계시다라는 이것은 스데반이 순교하는 어떠한 이 긴박한 상황을 주님께서 이제 보고 계심을, 이제 주목하고 계심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들이 보통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오늘 말씀에는 이 서 계셨다라고 해요. 이거는 주님께서 이제 더 집중해서 지금 상황들을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린 것을 목격한 이 스데반은 더욱더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본인도 이제 환상을 통해 보기 때문에 더 담대해진 거예요. 결국에는 이 분노한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순교하게 돼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순교하는 스데반의 영의 눈을 열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순교자들을 본받아 날마다 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맨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의 눈을 열어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기이한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천국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냥 막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그냥 아무런 것 없이 그냥 바라는 것도 이제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 직접적으로 주님께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주님의 귀한 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도 이제 날마다 영의 눈을 열어 주님의 귀한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이제 때로는 우리들의 어떤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 보이진 않는 때도 있지만 우리들이 그럼에도 이제 영의 눈을 열어 이제 하늘을 바라보며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순교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부르짖어 기도를 했습니다. 이 순교자의 마지막 기도는 자기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셨죠. 이제 스데반도 마찬가지로 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나의 영혼을 예수님께 의탁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이 순교자의 영혼은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이를 확증하시기 위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앞서 말했듯이 이 스데반에게 하늘이 열리는 것과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이 십자가에서 죽는 삶을 통해 우리들의 영혼을 주님께 맡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우리 제일전도대 또 이제 사랑의 카페 전도대 이 전도대 이제 빌립전도 연합에서 이제 저기 갈매모 성지를 갔어요. 물론 이제 카톨릭 이제 천주교 이제 이런 순교지지만 이 사람들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그 자신의
어떤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지키다가 결국 이제 그 목이 베어서 이제 참수당해서 이제 순교를 당했는데, 정말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영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나의 영혼을 주님께 맡겼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이제 살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나의 영혼을 주님께 내어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순교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용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주님, 이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시면서 이제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조롱하고 못 박은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었죠. 이 스데반도 자기들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초기 한국교회에서도 순교자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1919년 4월 15일 제암리교에서 자행된 이 일본의 무자비한 학살입니다. 이 3.1 운동의 영향으로 제암리에서 이 시위가 계속되자 일본 군인들은 15세 이상의 마을 남자들을 예배당에 다 모이게 한 다음에 문을 잠그고 못을 박은 다음에 그 통째로 불을 질러 다 죽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23명의 희생자 중에는 감리교인이 12명이나 되었다고 해요.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될 비통하고 참혹한 역사이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이 예수님과 스데반처럼 또 그들을 용서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옛날에 저희 어머님이 이제 성경 인물들에 대한 이런 책들을 이렇게 집에다 꽂아 놓으셨는데, 제가 제일 감명 깊게 읽었던, 또 이제 그래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이제 우리 한국교회의 인물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손양원 목사님, 우리 한 번쯤 들어보셨죠?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의 양아들로 품고 키웠습니다. 그래서 또 본인도 이제 그렇게 계속 끝까지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공산당에 총에 맞아 감옥에서 이제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제 주기철 목사님도 이제 옥중에서 순교 당하셨죠.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이 사람들, 나를 고난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용서의 마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도 이제 예전에 한번 일전에 여기 계신 우리 속장님, 인도자님들한테 언급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군대에서 정말 저를 정말로 이제 못 살게 구었던 후임 한 명을 용서해 준 일이 있었어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친구를 용서해 준 적이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사람을 용서했을 때에 이 사람이 바뀔 확률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아무리 이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해도 이 사람이 개가천선되는 일들은 사실 거의 없어요. 이 손양원 목사님의 그 양자 그분께서도요, 이제 사실은 이제 그렇게 손양원 목사님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용서하고 품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저도 그 박물관에 갔을 때 그 막내 아들 목사님께서 하시는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래서 이분은 그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감사는 있지만 결국 그 사람의 근본적인 저거는 바뀌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영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처럼 정말 우리들이 용서는 하지만 사실은 이 용서하는 게 너무도 큰 결단이 필요하고, 또 이 용서함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시원해지게 하거나 그런 것들은 사실 많이 있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용서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요,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내가 용서를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변화되는 일은 드물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왜냐?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변한다고 하면 우리들이 얼마든지 용서를 듣겠죠. 그러나 이 사람이 변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때로는 용서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신 것처럼 이 용서는 정말로 거룩하고 존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위해 죽은 순교자들에게 이런 귀한 은혜를 주셨고요, 또 이들로 하여금 그 순교하는 가운데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스데반과 제암리에서 순교한 성도들은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므로 늘 이 순교자의 정신을 이어서 날마다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고, 날마다 나를 죽는 게 뭐냐? 저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순교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날마다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속장님들, 또 인도자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묵상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는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는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죠. 스데반 지사님이 나의 생명을 이제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듯이 우리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은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눈을 열어 주님의 귀한 것들을 보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들도 이제 늘 주님께 충성하면서 이렇게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 만약 내가 순교를 당한다면 어떤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어떤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참 이제 어렵죠. 저도 이제 옛날에 유행했던 이 휴거라는 이런 책들을 내용을 딱 보는데, 그때 되면 마지막 때에 이제 남아있는 휴거되지 못한 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으면서 이렇게 이제 순교당하는 그런 이제 남아있는 자들의 어떤 고난들을 이렇게 표현한 그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내가 주님의 은혜로 그날에 바로 하늘로 올라가면은 감사하지만, 만약 그러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으면은 내가 이 남아있는 가운데서 이제 고난을 당하며 순교를 당하면서 과연 어떤 기도를 드릴까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이제 아마도 저 같은 경우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할 것 같아요. 정말 저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순교할 수 있는, 또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할 것 같습니다. 또 저도 이제 그 엔도 시작구 책에 이제 그 책을 읽었을 때, 거기에서도 이제 그 신부님들이 결국에는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이제 자신의 신앙을,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늘 그 마음 가운데 정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런 갈등의 이런 요소들을 제가 이제 그 책을 통해서 봤는데, 사실 제 마음으로는 이러한 순교의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가장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아직 용서하지 못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실은 이 용서가 제일 어렵습니다. 가장 이제 친한 사람들은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겠지만, 때로는 이제 원수 같은 사람들을 이제 용서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특히 교회 안에서 정말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신앙생활을 하며 같은 교회에서 같은 공동체에 있지만 늘 마주치면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에 언제까지 그 마음을 품으면서 끝까지 그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품으면서 그렇게 주님을 부끄럽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 아직까지도 나의 열려지지 않은 닫혀진 마음들이 있으므로 용서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들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먼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에 적용하기,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누고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삶을 실천해 봅시다. 오늘날에는 아직까지는 우리들이 우리 목에 칼이 들어오거나 예수 믿다가 그렇게 크게 핍박받는 일이 없지만, 우리는 그러면 한번 코로나 시대 때 경험했죠, 맞죠?
이제 신앙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 오냐, 아니면은 그냥 좀 이제 세상과 타협해서 이제 집에서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은 일정 기간 동안 예배를 멈추느냐. 우리는 이미 그런 일들을 경험했었고, 그 마음을 지키기가, 그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도 어렵다라는 것을 한 번씩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날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 이제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주게 해주시고, 또 그러한 믿음의 담대함 가운데서는 항상 이제 온전한 지혜가 필요해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우리들이 신앙을 지킴으로 인해서 때로는 복음이 가로막힐 수 있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고, 또 우리들이 제 신앙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것도 좋은 일이다라고 이렇게 좀 하는 그런 그런 이제 기로들이 있는데, 우리들이 그러한 순간 가운데서 정말 분별력 있게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을 잘 감당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게 해달라고 우리들이 기도를 하면서 이제 세상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코로나라는 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었지 않았던 일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들이 더욱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순교자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정말 고난과 역경의 길임을 우리들이 이 스데반 집사님 또 이제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통해서 잠시 동안 엿보았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을 걷는 순교자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순교자에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무엇보다 그 영혼을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